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의미의 주연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좋은 것을 갖다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착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나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를 갖다가 아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갖다가 악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고 나에게 별로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아마 엄청난 우리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심하면 배신감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마 입에서 절로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도 하고 조금 더 나의 한계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오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것도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과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계속 내가 믿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악을 허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끔찍한 일을 벌이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좋은 것만 주시고 늘 사랑만 주신다는 그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열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하나님은 주위 일어난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주위 나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도 예루살렘은 끄떡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비가 오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나 그 동물들은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름에 집중하고 호우가 오면은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죽음과 삶의 고비를 갖다가 넘기면서 살합니다. 그런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 구경하요. 물 구경. 때로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자신들은 고지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야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 나라들을 보고 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갖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아마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같이 섬기고요. 과연 그런데 무슨 특별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아라. 그 모습이 뭐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교회가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또 성도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상태가 결국 뭡니까? 교회의 상태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면 세상은 자연히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갔을 때 죽음의 바다 사해가 여러분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세상이 그나마 인간적이고 훈훈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컴컴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꼭 같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면요 나와 우리에게만 집중해요. 세상에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세상과 담을 갖다가 높게 쌓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만 친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끼리만 어렵다고 여기고 믿음의 사람끼리만 여러분 편을 갖다가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상을 책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책임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교회는 여러분 애통하고 그리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마치 이 세상 죄가 자기의 죄인 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체면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집 주위에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도 불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중요한 물건을 챙기고 여러분 불 끌 준비를 하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나도 이웃집에 불이 나도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다. 멀건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 곳에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아마 불을 꺼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불 꺼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변 모든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고 소리 질러도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지럽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때 우리도 여러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염려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희들이 단체 기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좁은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매를 갖다가 맞은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상이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애가 다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좀 억울하다. 근데 그 반전체가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모두 나가서 운동장 5바퀴 돌고 오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참 그때가 참 인간적이고 그때가 참 공동체 의식을 갖다 우리에게 길러주는 것이다. 아마 지금 그런 일이 일었으면 아마 소송하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죄에 빠지고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병들수록 여러분 세상에 무관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병든 상태에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면 얼마나 자기가 전도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1만분의 1, 1000만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이 완충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 교회를 공격해 오더라도 여러분 그 변화된 영역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도 나누어 줄 것도 없고 내가 행복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내 웃음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내 믿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여러분 돈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돈보다 귀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누어주면 나누어 줄수록 여러분 세상이 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픔을 억지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 고통을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 와중에 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저 와중에 캄캄한 밤처럼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불구덩이에서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을 의로운 제사로 받으셔서 우리뿐 아니라 세상까지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악의 세력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굉장히 실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언할 때는 몇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7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임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의 훈련의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자 말자 우리가 훈련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자 말자 훈련이 시작되면 아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고생이 닥치더라도 이 예수를 갖다가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정에 도달해서 반환점을 돌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 강도가 약해지고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바빌론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벨론은 전쟁의 개념을 바꿔버렸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여러분 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공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지나간 자리는 뭡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닥친 대로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군대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로니아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넓은 곳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배할 때하고는 달라요. 아수르는 뭡니까? 그쪽 사람들을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교환하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피가 섞였다고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의 근위만을 내세운다. 자기 근위만을 내세우는 자라는 것은 각 나라의 종교 풍습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벨론의 신앙과 생활 풍습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종교의 자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가차없이 없애버립니다. 바벨론만 살아남는다. 유다 나라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것은 악의 세력을 풀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박해 놓은 이 사탄을 풀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시고 유다를 지배하며 삼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에 던져 놓으시고 방치합니다. 이때야말로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손해가 돼요. 삶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기적인 탐욕이 쌓이져 갔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빼앗기고 나서야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운상 숭배를 강조받고, 그리고 나서야 과거에 우리가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 좋았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고통, 기도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의 편리함과 여러분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특징은 아주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는 바벨론의 군대는 주 무기는 여러분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도 어디 말을 타는 기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잘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좀 은유로 그리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어떤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확한 것보다는 좀 조용히 다가오시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범 늑대보다도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쌔다. 악은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밀려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듣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온갖 구닥다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있냐? 여러분 하나라도 버리면 죽는 것처럼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할 시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뭘 건집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중요한 영혼 하나 건지려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영혼 하나 건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더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공격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노래할
바벨론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바벨론은 이 폭력으로 불어닥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을 것이다. 바벨론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언약이 깨졌고요.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어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되든 안 되든 내가 말씀 부여잡고 내가 살아보겠다. 망하면 내가 망하지 뭐. 그렇게 하였더라면 아마 유다는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니까 여러분 따라하다가 유다가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바벨론에게는 견고한 성도 걸림돌이 된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흙언덕은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성 옆에 원래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따로 성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보다 옆에 성을 갖다가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아무리 여러분 모진 바람이 불어도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덮고 있어서 그 다른 나라가 여러분 정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덮개를 벗겨버렸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도 다른 이방 성들처럼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없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면 앞으로 나가려면 엔진에 힘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엔진이 여러분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파도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지만 이 엔진이 꺼져버리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 여러분 암초에 부딪혀서 여러분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선포와 눈물의 기도가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 구절을 갖다가 원문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죄를 짓고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다. 결국 바벨론은 사람의 힘을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을 숭배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절대시하면 바벨론과 같은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과학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은 인간의 두뇌를 절대시 숭배하면서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벨론을 보면서 인간을 절대시하면 안 되구나. 인간의 머리를 절대시하면 저런 괴물이 나타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절대시되거나 지식이 절대시되거나 여러분 권력이 절대시되는 곳에 거기에서 무언가를 그 언저리에서 얻어먹으려고 얼쩡거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합니다. 원래 돈과 권력과 지식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립적인 수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개입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 그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뱀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원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을 한다. 그 뱀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통을 깨버려야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호통을 치야 합니다. 돈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식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어떤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편견과 오리무중에 그리고 안일함에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사탄은 법적인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실수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유다가 아마 스스로 썩어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행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여러분 퍼졌던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도 없고요,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회당을 짓고요,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뭡니까? 신약시대의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신속합니다. 그리고 종잡을 없이 변덕스럽습니다. 바람을 불 때는 여러분 힘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이 그치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중에 바람과 라이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과 사자가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화 안 보셨는가 보네. 영화 안 보셨는가 보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딱 엎드려 있어요. 엎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악이 낚일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악이 낚일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리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여러분 사자가 납작 엎드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래가 엄청나게 몰려와도 여러분 산을 쌓아 놓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먹고 갈처럼 강력하지만 그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만히 엎드려서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불과하다. 한 시대를 풍미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가 쌓은 모래성을 두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래성을 또 쌓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래성을 흘고 또 모래성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그들이 쌓은 모래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바람 속에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이 남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여러분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바람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엎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롭게는 할 수는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죄의 바람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바람도 루아흐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바람, 이 성령의 루아흐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죄의 불길을 여러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갑니다. 악의 바람이 휩쓸리든지 안 그러면 성령의 바람에 휩쓸리든지 자기의 힘을 믿고 모래성을 쌓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자기의 불길을 잡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 어중간한 여러분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여러분 스스로 절대시하면서 지배하라고 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갖다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한, 교회의 바른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바벨론은 절대로 우리의 성벽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유다의 상이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경쟁에 휘말린 유다의 상황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함과 그리고 공포심이 여러분 엄습합니다. 안개 속 같은 오리무중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두렵고 의문이 가득한 채 세상의 한가운데서 괴로움을 안고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짐승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송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을 우리의 훈련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갖다가 그 확인하는 것도 뭡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고생시킬 때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게 의인 요셉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내 가족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수의 바람도 불고 바벨론의 바람도 불고 그 위에 로마의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 바람이 남긴 것은 한순간 사라지는 모래성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여러분 성공하지 말고 인간을 절대시하는 바벨론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